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부활절 한 주, 다음 주인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이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하는 이 선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사건이고 이것은 내가 다 지불했다는 지불 확인서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쟁의 승리 선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제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해방되었다는 해방 선언서와 같은 선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선언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일부러 외치신 선포입니다. 그 다른 공간 복음에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외치셨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든지 사람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였든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이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보편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승리 선언문이었고 우리의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신분과 인생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선언 위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열리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투정 부리고 훌쩍훌쩍 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받은 나,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하라, 행복하라, 행복하세요 한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행복감이 들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상황과 상태에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열려야만 어떤 상태,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잘 나가는 자 못 나가는 자 상관없이 복음이 열려야 모든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그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대를 뭐 어떻게 꾸겨서라도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미국을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서울대 간다고 그 사람이 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 해결될까요? 그 위에 아이비리그 있는데, 요새 뭐 서울대 학생들 여러분 일반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퇴하고 의대 치대 간다고 막 또 다시 재수를 하고 난리를 친다는데,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의 그런 시스템과 그런 방법으로는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모든 어떤 상태,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조금 찼든지 좀 덜 하든지 상관없이 다 차고 넘치는 상태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야긴 보아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리면 정말 좋습니다. 누구 부러운 사람이 없고 내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 불행했지. 너희 이런 이유로 불행했지. 그거 다 죄가 뿌린데, 죄가 문제였는데 죄 문제 이제 내가 해결했어. 내가 다 해결했어.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 할렐루야. 새 인생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가 또 어제 홀파를 함께 진행을 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참 재밌죠. 여러분, 사역이 참 재밌어요. 사역이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던 게 이번 주는 보이는 거라.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범인데, 지난주에는 안 열렸는데 이번 주에는 열리는 이 신비. 여러분, 십자가 전후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전후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챙기셨고 강조하셨고,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체크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고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유언 설교와 같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예요. 이 전체를 설교를 하려면 사실은 오늘 본문 15장 포도나무 이거를 다뤄야 되거든요. 같이 유언 설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에도 다시 성령에 대해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하면서 그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 14장에도 성령, 16장에도 성령. 그런데 특이하게 15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뚱딴지같이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거면 그냥 성령으로 쭉 성령 하면 되잖아요. 그죠? 숫자도 3번 강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 3번 강조 얼마나 좋아. 설교하기도 얼마나 좋아.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근데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가운데 무엇을 끼워두셨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너희는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 이 본문을 뺐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후로 있는 보혜사와 성령을 받으라 요것만 했는데 참 재밌죠. 홀파를 어제 인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 더 있다. 연합에 대해서 주님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왜 주님께서 이 15장의 가운데다가 이걸 포지셔닝 하셨는지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본문이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행정 리더들 모임하면서 내일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요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근거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물을 수 있는 근거도 그 원인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신은 없습니다 하는 그 전제를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대전제가 뭐예요?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설계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우연히 생겨나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 살아남은 우월한 존재가 계속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열등한 존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월한 존재만 남게 되어서 그게 우리 인간이 되었고 이런 전제에서 여러분 결국 나는 너를 이겨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이겨야 되고 나의 우월함을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진화론의 믿음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치들에게 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월한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열등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돼. 어차피 사라질 거야. 아무 거리낌 없이 600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 국가 그 세대에 있는 그 믿음이 엄청난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문제예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설계한 마르크스는 어떤 존재예요? 신을 부정하는 자예요. 이 사람에서 나온
그 원리가 뭡니까? 유물론.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뭐 영, 뭐 사후세계, 뭐 영혼 그런 거 없어. 그냥 존재가 다야. 잡혀지는 이 물질이 다야. 더 중요한 것은 유심론이 아니죠. 유물이다. 유물. 예. 그래서요,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믿음이 유물론을 낳게 된 대전제가 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왜 믿음이 중요한가? 신앙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은 열매를 낳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열매가 어때요? 100년 동안,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 공산주의로 이 학살당한 숫자가 1억 명입니다. 1억 명입니다. 내 뜻과 우리의 이념에 반하는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자는 너희는 틀리세요. 너희는 악이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싸움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 해서 이 공산주의로 죽은 1억 명을 향해서 애도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적지는 않은 나온 통계 수치예요. 1억 명, 100년 동안 1억 명이 공산주의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집단 안에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그 집단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유케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자유케 되려고 이 무능하고 무능력한 무기력한 자들이 자유케 되려고 죄와 싸워? 아니요. 진리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손발에 수갑 차고 족쇄 찬다고 묶인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밧줄 묶여 있다고 묶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 가라고 뛰라고 등을 떠밀어 줘도 못 뜁니다. 이게 참, 저희 사모가 지금 통증이 문제인데, 여러분, 요 간증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지다가 지난주 홀파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1, 2, 3 이렇게 떨어지다가 20 이상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 주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통증이 있으니까 앉지를 못하거든. 발을 이렇게 세우는데도 꼼지락 해가지고 겨우 발을 세우고 이렇게 뒤집어서 주사 맞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보, 통증과 약간 협진을 가는데, 통증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아마 더 아프게 느끼실 겁니다 하는데, 그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통증은 확실히 예전보다 감소된 게 맞는데, 옛날에 너무 아플 때 막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막 울 때 막 그때 그 고통이 이 머릿속에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무서워가지고 몸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침대 각도를 세울 수 있는데도 막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묶인 게 너무 많아요.
마음속에 묶인 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많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복음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축복이 이미 주어진 거였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표정부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야, 지금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야, 내가 이걸 거절하고 이겨내면은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오케이, why not? 이거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르니까, 예전에는 진리를 알지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육신이 느끼는 대로 감정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지를 못했다. 여러분,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이 죄를 속량하고 사망의 저주만 끊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되었을 때, 비참하게 살 때, 완전 만신창이로 살아가지고 누더기 옷 입고 그런 상태에서 상태 메롱인데 옷만 싹 갈아입혀가지고 그냥 천국 쏙 집어넣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천국에 집어넣는 정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겨우 지옥 가는 거를 겨우 천국 문턱 살짝 넘게 해서 불구덩이만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죄에 노예된, 하나님 등에 칼 꽂고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다가 저주받아 가지고 마귀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 다 팔아먹고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인류 지금 이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는 죄인의 상태일 것입니다.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겨우 이 마귀라는 너무 안 좋은 이 주인에게서 조금 좋은 주인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과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더 이상 줄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좋은 거 줄 때 할 때, 야, 얘들아, 나 너희한테 좋은 거 줄게 할 때 적당히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그 동현이가 갤럭시 S 21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노트 10을 몇 년 전에는 야, 새 폰. 단순히 동현이 폰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노트 옛날 폰을 하고 새 폰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축복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조금 더 좋은 것, 그것 중에서 생색내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급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야, 너희 힘 없구나, 내가 능력 좀 줄게, 힘을 좀 줄게 할 때 주님은 조금 능력 좀 주시면서 생색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 아멘이십니까? 창조하신 그 능력,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주님은 이게 정말 극단적이세요.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연합이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고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청교도 신학도 하나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체험과 주장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교도들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조금 학적인 건데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갈게요. 첫째, 내재적 그리고 영원한 방법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특히 이 청교도 안에 개혁파, 개혁주의,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는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을 하신 그 시점이 창세전, 연합도 창세전에 우리를 연합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재적 영원한 방법으로서의 연합. 두 번째는, 여러분 벌써 눈이 풀리고 동공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둘째는 시간적 구속사적 방법의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한다. 로마서 6장 좀 이따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근거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적용적 신비적 연합. 적용적 신비적. 이걸 뭐냐면 신자가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이게 그리스도와 쉽게 풀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제 상태다. 이게 실제 우리 영적 상태다. 이거를 적용적 신비적 연합.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있는데, 죄 죽임 이런 책이 한국에도 소개되고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든 은혜의 원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든 은혜의 원인입니다. 칭의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죄 많이 짓죠? 교회 오면서도 죄 지은 분 계실 거야.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자녀, 너는 의로워, 통과, 천국, 이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내 상태는 메롱이고, 내가 하는 행동, 생각도 영 철부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나를 나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이 은혜, 칭의의 은혜,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 신비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뭐뭐 안에, 예수와 함께, 안에 함께, 이런 전치사구가 많이 쓰이는데, 그 책을 샀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동복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할 때 너무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어떤 상태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책이 한 권 나오네요. 책이 3만 원짜리 엄청 페이지 수가 두꺼운 책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읽던 책을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연구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유명한 신학자마다 여기에 대해서 논문이 다 있고 견해가 있는. 여러분,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모든 신비, 모든 비밀,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연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무엇을 믿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강조하신 내용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오늘 주제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한번 틀어주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갑자기 주제가 전환이 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다시 하나님은 농부세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해요? 농부가 하죠. 근데 여러분, 나무도 일하는 거 아세요? 나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통해서 올려보내서 가지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나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이렇게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면서 명령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집합입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 이거 도대체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연합을 말해요. 일치될 때, 예수와 내가 일치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게 될 것이다. 신천지는 사람 구분할 때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뭐 이렇게 이게 그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보더라고. 여러분, 비결이 전도 많이 하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게 열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지가 나는 저 보니까 열매 못 맺는 저 가지는 저기 제거돼 가지고 태워지네. 어이구야, 나는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자.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주님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전달하는 양분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아멘입니까? 연결될 때 열매는 열매로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연합되자, 나와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공급이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공급이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서.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단순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연합되십시오. 주님께 바짝 붙어 계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배도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연합된 예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받고 드리는 이 관계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장 7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되는 게 뭔가요?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에 너희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히 붙어 있어. 단단히 붙어 있어. 단단히 붙어 있어야 너 열매 맺어. 그리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내가 이뤄줄게. 그러니까 뭐만 안 되면 돼요. 분리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쉬울까요?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붙어 있는 게 쉽습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그 수액과 양분을 자기가 어떻게 공급하면서, 스스로 공급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단언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가지들아 나 나무인데 나를 떠나서, 나와 분리돼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공급해 줄게. 붙어만 있으면 공급해 줄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공급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단단히 붙어 계셔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이루는 삶,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연합에서 온다. 혹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내 삶에 공급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공급이 끊어진 광야 같은 메마른 어떤 그런 상태이시면 한번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느냐, 굵은 가지 얇은 가지 상관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이 가지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가요 딱 부러뜨리면요 바로 죽느냐? 아니에요. 얼마간 살아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막 석탄 막 붙잖아요. 막, 그죠? 옛날 기차 막 석탄 막 가려면 계속 석탄을 부어요.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석탄 공급을 중단한다고 기차 그 자리에서 바로 섭니까? 아니요. 관성이 있잖아요. 얼마간 갑니다. 속도는 점점 줄어들겠죠. 어느 순간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단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생활하지 않을 때 얼마간 이 생명력이 지속이 돼요. 은혜도 받아요. 여러분, 결국 서버립니다. 공급이 중단됐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지금 잘 붙어 있는지, 든든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른단 말이야. 이거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녔어? 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 야, 이걸 몰라? 바울이 뭐를 전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 이 개념, 우리 부활절 지난 주간에도 이 근거 구절로 함께 소개했던 이 구절,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왜 육체로 부활하는가?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다시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산 것이 나도 같이 부활한 것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죽고 무엇이 부활하는가?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죄의 본성이라는데,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리고 내 영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마귀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던 옛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신분,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연습되어져서 이것이 승리의 상태가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죄를 이기는 게 이벤트였어요. 와 진짜 겁나 힘들었어, 기적이야, 은혜야, 죄를 이겼습니다. 아니고 그게 내 일상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 승리 전혀 어렵지 않아. 일상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가 예수 믿는데 죄 짓는 건 뭐예요? 옛사람에 대한 기억, 추억, 죄의 본성의 그 흔적, 이게 죽은 걸 모르고, 죽은 걸 모르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해방된 줄을 모르고 여전히 매여 있는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십자가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어떤 상태였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는 뭐예요? 다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하여튼 내 몸이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만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거, 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별거 아니에요. 남들 사는 거 다 내가 사는 거야. 남들 사는 거 나도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나이키에서 그 니나스라는 굉장히, 맞습니까? 유명한 래퍼 같은데, 흑인 래퍼 같은데, 엄청 지금 뜨는 래퍼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디나스. 이 사람 스페셜 에디션으로 신발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막 몇백만 원을 막 팔리고 막 이게 다 동일한 엄청난 고가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발인데 그 뱀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렌즈를 넣었나 봐. 신발 안에 빨간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피예요. 사람 피예요. 그걸 부활절에 출시를 했어. 이해되세요? 그 말씀이 적혀있어. 신발 옆에 조롱하듯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예? 누가 보면 10장 18절 이 스페셜 사람 피가 들어있어요. 그걸 그 모델이 그 니나스라는 그 래퍼가 그 뱀눈깔하는 그 렌즈를 넣고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그게 동이나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가지고 사고 싶어 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감이죠. 야, 저거는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의 보혈을 조롱하는 사람 피를 액세서리처럼 신발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뱀눈깔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네.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미친 듯이 살려고 합니다. 홀린 듯이 그거 살려고 프리미엄을 붙이고. 야, 여러분 세상 풍조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뭐 상관없어. 그게 어떤 뭐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상관없어. 내가 갖고 싶으면 땡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입니다. 루시퍼입니다.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입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잘 쓰는 전치사 뭐뭐 안에 뭐뭐 함께, 이거 뭐라고요? 연합이고 일치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 누구를?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세상 풍조 따라서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싹 쓸어버려야지 아니고 긍휼히 여기셔. 아이고 불쌍한 녀석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앉을 그 자리가 주님이 앉으실 그 자리, 함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본질상 마귀를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니.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아멘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로도 표현이 다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풍성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알게 해야 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알죠. 깨달아야 알죠. 여러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읽을수록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왜 연합을 이야기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양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 친자녀하고 조금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 신학에서 입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입양은 동등한 자격.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많은 수가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입양된. 그래서 어떻게 입양하냐면 그 노예 중에 정말 상태 괜찮다, 똑똑하다, 똘똘하다 하는 개를 골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입양돼, 야 나는 검증됐어, 난 선택받았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 입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양자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는데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보다 조금 못한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동등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합되었습니다. 연합 안에 이 상속, 신분의 변화로 인한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은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게 된 이 연합,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신 이것은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편지 받는 사람들 누구냐면 편지 쓰는 사람은 바울이고요,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한테 목사, 다 박근주 목사 이런 거예요. 낙인 보았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모태신앙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무슨 소리, 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저 주일학교 때 성경고사 1등 했습니다. 전국대회 나갔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아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아멘이십니까? 뭐로 가능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셉시다. 홀파 오세요. 여러분 홀파 오세요. 이번 주는 단계가 격상되고 1층 카페는 좀 비좁을 것 같아서 지하로 갑니다. 홀파 카타콤 버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하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하로 내려오세요. 던전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홀파 오세요. 이 예배는 시간의 한계, 어떤 공간의 제약,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찾고 부르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 언제 하냐면 진짜 진도는 홀파 때 뺍니다. 영적인 일들은 홀파 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물론 여러분 사부 예배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제 홀파 때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영적인 일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지도하는 제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 뭔지 100만 번 조금 알 것 같아.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고 영안 열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아시냐고?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고 그런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들을 이미 주셨고 더 주실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모르니까 세상 풍조 따라서 성공하려고 사는 거지. 땡! 여러분 부르심이 언제 명확하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부르심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때 열려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세 번째 대지에 의해서 여러분 19절부터가 중요해요.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제가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게 뭐예요?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 때,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해 버리니까 죽은 무덤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게 되는 그 능력, 이 능력이 너무 크죠. 지극히 크신 이 능력이 여러분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내가 보니까 저 목사님처럼 나는 목회 안 해야지. 저 목사님 능력이 없네. 어떤 목사님 막 죽은 사람 막 휠체어 막 있잖아요. 와, 능력 있다 생각.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최상급의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신령한 목사에만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안 믿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연합되었고 이미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암송 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구나.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붙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 이재용 그 삼성 회장 여러분 입양한다 생각 얼마나 좋아? 내가 가진 재산 다 줄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안 좋습니까? 나를 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한테 물려줄 거 있어. 뭡니까? 예수한테 줬던 거 다 너희 거야. 똑같은 거 줄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아멘이십니까? 느낌 오세요,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선언을 우리가 이미 받아요. 문제는 뭐야? 믿느냐는 거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세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다 받은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부르심의 이 소망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못 죽어 사는 인생. 편의점 가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그것도 귀찮으면 굶고 그런 인생.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된 이 축복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 복음 설교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기사가 떴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뭐다? 사인은 영양실조. 왜? 오트밀로 맨날 콘프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다가 영양실조로 할머니 돌아가셨어. 공무원들이 와서 집을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노가다 하다가 못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다리를 하나 잘랐어요. 노숙자처럼 사는 거야. 목발 짚고 다리 하나 잃고.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 집에서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뺐을 수 있는 현금 6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지. 영양실조로 죽은 이 인생 뭐냐는 거예요. 60억이면 여러분, 삼시세끼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응? 뭐냐는 거지, 영양실조. 아들 노가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60억이면 모르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해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본인의 존재가, 신분과 본인의 가치가 어떤 건지 모르고 망각하고 세상 풍조 따라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문제 앞에서 막 끙끙거리고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고. 왜 하나님 나는 공급이 없습니까? 붙으면 주는데.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이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참 목사 되길 잘한 게 말씀을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면 복음이 알집 풀 풀어지듯이 와, 할렐루야. 상황은 참 말도 아닌데 여러분, 우와,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이 축복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조심해, 교만은 아닌데 목회 되겠더라고. 사역 재밌겠더라고.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기대가 되는 거야. 담임 목사 안 되면 어떡하지? 청빙 안 돼 없으면 어떡하지? 개척했는데 잘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병을 향해서 이거 나아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더라고. 아멘이십니까? 상황을 향해서 이건 내가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이 축복이 이 최상급의, 하나님은 최상급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깨달은 자의 삶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절대 신뢰,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아멘이십니까? 절대 신뢰와 절대 의존의 이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주님은 조금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주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어찌 아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신뢰, 절대 의존하는 사람은 주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답이 주님께밖에 없어요. 공급이 주님께만 있고, 축복이 주님께만 있고, 능력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매어 달리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 우리를 확인시키십니다. 확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상속자야. 아멘입니까? 너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 너는 가치로운 자. 너는 너무 고귀한 존재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학부에 있는 모든 학력으로 오는, 학력에서 오는 열등감 떠나갈지어다. 학력 따위가 아니야. 학력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최상급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매어 달리세요. 매어 달리세요. 주님께 꼭 붙어서 모든 문제를 주님과 연결시키세요.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만 아닙니다. 내 문제는 곧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번 더 합시다.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 육신의 정욕 따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죄의 노예된 우리, 사망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는 그 인생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세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할지어다. 믿음이 역사할지어다. 믿음이 역사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역사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 내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고 명령하신 그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상태를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 그 상태가 되고 싶어요, 그 상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해도 될 수 없는 그 상태로 이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은 것은 믿고 누리는 것, 믿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의 욕구, 그 죄의 허상, 옛사람의 허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믿으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예수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귀한 신분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셔. 실제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능력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힘도, 저주를 끊을 힘도, 사망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과 연합한 자로 동행하게 하시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양을 누리듯이 나의 노래로 고백하면서 예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하나 내 짐을 부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한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